1장 1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열왕기상 들어갑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 열왕기상하서의 이 성경에서의 위치 이걸 좀 살피고, 사실은 서론 처음 시작하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이걸 빼먹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뭐라 그럴까요? 주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자꾸만 우리가 어떤 전체 숲을 이렇게 보고 나무를 하나하나 봐야 되잖아요. 전체 숲을 모르고 나무만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면 나중에 듣긴 들어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는 수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딱 깨달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해서 지금 구약 성경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일단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무엘 상하서 했고, 지금 이제 그 다음 순서가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쭉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처음 5 성경을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왜 모세오경이라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계시의 말씀이라 이거죠. 모세오경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성경 하나하나를 보면 참 좋은 말씀들이죠. 이거 그냥 참 좋은 말씀이다. 좀 세상 말로 하면 부처님 말씀하고 같이 쌍벽을 이루네, 이래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여주시고,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흘러가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걸 쭉 계시해 놓은 말씀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세오경이 없으면 우리에게 율법이 무엇이 율법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누구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모세기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우리 봤잖아요. 또 앞으로 살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입니다. 역사를 쭉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뭐 더 이렇게 자세히 할 건 없고요. 그냥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거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욥기부터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가 뭐냐면 시가서입니다. 이거 노래예요. 하나님 찬양하는 시를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우리가요, 욥기서, 시편은 시인 줄 아는데 욥기서나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시로 되어 있는 건 몰라요. 운율을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해 놓은 일종의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시가서라고 그래요. 시와 노래, 이거다 말이죠. 그 다음에는 이사야서부터 5 성경,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을 선지서 중에서도 대선지서라 그래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성경들, 호세아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12권이죠. 12권은 소선지서라 그래요. 이 대선지, 소선지 어떻게 나누냐 하면, 앞에 5 성경은, 그러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은 선지자들이 키가 크고 나머지 선지자는 키가 작고가 아니고 안에 내용, 분량 이거를 말을 해서 대선지, 소선지 그렇게 나누는 것이지 선지자들 사이에는 차별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어떤 숲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하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서부터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지금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그 중에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이제 여호수아서부터 해가지고 사무엘 상하서까지 이제 봤고요. 이제 오늘부터 볼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거 이 제목이 왜 열왕기상인가? 열왕기상이라는 말, 제목 뜻부터 잘 알아야 돼요. 열왕이란 말은 왕이 10명이란 말이 아니고, 이 열자는 줄 세울 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많은 왕들의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성경의 상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높아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왕이라고 하는 말은 10명의 왕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많은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 왕들의 시대 순으로 이때는 이런 일이 있었고 저때는 저런 일이 있었고 이제 이게 시작된 거죠. 물론 이스라엘의 제일 초대 왕은 베냐민 지파 사람인 사울 왕이었죠. 어떻게 폐위되고 어떻게 해서 다윗이 왕이 됐는가 하는 것은 앞의 역사서 사무엘상, 사무엘하서를 통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시작, 그래서 제가 1장 1절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또 세웠는데 이 다윗이 참 물론 잘못도 있었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다윗 왕도 나이가 들고요. 나이가 들면은 그 나이 든 사람 우리가 늙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늙은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늙어 뿌리고 어느 정도로 기력이 쇠해지는가 하면 이불을 덮어도 안 따뜻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 말로 볼장 다 봤다 이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서 뭘 깨달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우리 인생은 천하 없는 인간이라도 이래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쫙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야 길을 안 잃습니다. 안 그러고 그냥 무턱대고 처음부터 읽어보면 그냥 다윗 왕 때 이런 일이 저런 일이 참 시시콜콜한 일도 많구나 이래 돼버린단 말이죠. 그 시시콜콜한 것도 중요하지만요. 전체 그림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성경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선 책 이름 아까 말씀드렸죠. 왕들의 열왕, 여러 왕들의 기는 기록할 기자입니다. 여러 왕들의 시대에 있었던 기록의 상편이다. 그 상편이 있으면 하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다음 성경이 열왕기하 이리 되는 거예요. 그 책 이름도 아예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 책 이름도 아예 왕들 이래 되어 있어요. 멜라킴 이래가지고 왕들 이렇게 제목이 붙었는데 원래는요, 이 상하 이래 되어 있는 성경은 전부 처음에는 한글입니다. 원래 원문에도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고 그냥 열왕기서 이래가지고 한권으로 다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나뉘었느냐 하면 요거는 그냥 알아두시면 좋고요.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한번 알아두시면 좋아요.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70인역. 그러니까 그 성경학자 70명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를 이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많은 그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을 읽히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어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은 알고 싶고 그래서 70분이라 되는 그 당시
이제 좀 성경학자들이겠죠.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그들이 그때 사용했던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걸 70인역이라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고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게 뭐라 그럴까? 번역을 해보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열왕기서라든지 이렇게 상하로 나눈 거 있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이 성경이 너무 두껍고 많으니까 좀 이게 보관도 좀 편리하고 읽기도 편하라고 딱 이렇게 상하로 나누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게 그냥 관례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들이 그렇게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부터 원문이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아니고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학자들이 상하로 이렇게 나누어진 겁니다. 이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어떤 그 연대를 보면요, 언제 일어났던 일을 기록했느냐. 뭐 지금 열왕기상 딱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하는 그 내용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은 예수님 오시기 약 970년 전, 우리가 흔히 BC 970년 이러죠. 970년부터 그 열왕기상에 어떤 역사적 확실하게 시대를 알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해서 열왕기상은 예수님 오시기 970년 전부터 약 852년 전까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열왕기상입니다. 이거 어떻게 정확하게 해수를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왕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왕 노릇을 했다 하는 게 역사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뭐 정확한 거죠. 그리고 열왕기 하서는 852년 예수님 오시기 그때부터 560년 전까지. 근데 이 열왕기 상하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포로들이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만약에 그 기록이 있으면 그 중요한 걸 왜 기록을 안 하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 열왕기 상, 열왕기 하서는 포로 기한 이전까지만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처음 돌아온 게 예수님 오시기 538년 전이니까 이거는 이제 그 마지막 유다 왕이 이제 그 석방된 그 해부터 처음 포로가 돌아오기 전까지의 그 사이에 이게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이거는 아주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다 놔두고 예수님 오시기 약 560년 전부터 한 540년 그 사이, 그 한 20여 년 기간에 이 열왕기 상하서가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이거는 아주 합리적인 무조건 때리잡은 게 아니고 정확한 그런 그 시간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한 550년 전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기록은 누가 했을까? 제일 그동안 유력한 기록자는 예레미야라고 다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다른 그 의견들이 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서 할 때 되면 다시 또 보겠습니다만 이 예레미야가 기록했다 하는 그 이제 유대인들 간의 그 유대 전승이라 그래요. 이게 쭉 내려져 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근데 예레미야는 말년에 이집트로 끌려가거든요. 애굽으로 끌려가요. 애굽으로 끌려가니까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기록이
기록을 몰라요, 예레미야가. 아주 세세한 역사적 기록이 예레미야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상, 열왕기하서에는 바벨론 포로들의 생활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니다. 이제 이게 힘을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자는 정확하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분이 기록되어져 있을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주장이 지금은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저자의 이름은 모르지만 바벨론 포로로 간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서 열왕기상, 열왕기하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합리적으로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죠. 물론 모든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거는 늘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서가 막 되나보나 막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역사서거든요. 그게 보면은 이 사용한 자료들을 이 열왕기서 저자가 툭툭 던져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1장 41절을 보면요. 자기가 이 열왕기상하서를 기록한 이 저자가 이렇게 자기가 사용한 자료들을 툭툭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열왕기상 11장 41절에 보면 솔로몬이 죽을 때에 이런 표현을 해요.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 저자도 이 솔로몬의 실록, 이 역사서 사관들이 솔로몬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실제로 일어난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걸 솔로몬의 실록이라 그렇게 지금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는 그냥 인간의 상상력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다. 그 다음에 같은 열왕기상 14장 19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사가 아주 복잡해져요. 그런데 열왕기상 14장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딱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실록도 있고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이라는 그런 기록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한국 이스라엘 말하는 겁니다. 남북으로 나뉘니까요. 그 다음에 같은 열왕기상 14장 29절에 보면 또 하나의 역사 기록이 있다고 증거를 하고 있죠. 29절에 보면 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왕들의 역대 지략에도 이걸 참고로 해서 이 열왕기상하서가 기록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료 이거 딱 정리를 하면은 안 헷갈리죠. 솔로몬의 실록이 있고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 기록이 있고요. 남왕국 유다 왕들의 역사 실록이 있고 이 세 권을 우리가 근거로 해서 열왕기상, 열왕기하서가 기록되어졌다. 이게 확실한 자료다. 인간이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 앞에 끝까지 몰라도 괜찮아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막 깊이 있게 연구하는 학자들도 아니고, 그죠? 몰라도 되는데, 그러면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서를 뭐 때문에 기록했을까? 이거는 알아야 돼요.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열왕기서 우리가 함께 살피는 동안에 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록 목적이 뭘까? 심심해서 기록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 말씀을 기록하라 하는 거죠.
이 열왕기 상하서의 기록 목적이 뭐냐 하면요. 자, 이름 그대로 열왕.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은 참 얼마나 좋았을까. 태어나보이 왕자더라, 이거죠. 그래갖고 왕이 돼가지고, 뭐, 길든 짧았든 떵떵거리고 한 나라를 다스렸다, 이거죠.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땅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저들이 왕이고 왕왕거리고 살아도 모든 인간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열왕기 상하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왕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다윗왕 계속 살폈잖아요. 사무엘 하서를 통해서. 그렇게 날고 뛰는 그냥 다윗왕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NG가 나면 그건 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계속 봐왔잖아요. 열왕기상, 열왕기하서도 똑같아요. 우리 사무엘상 2장 10절에 한나의 기도, 여호와께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왕은 승승장구한다. 그거잖아요. 온 성경의 주제가 사실 그겁니다. 역사서의 모든 역사서의 주제가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하는 거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열왕기하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주인공이 왕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앞으로 쭉 보겠습니다만 왕들이 이렇게 훌륭했다 이런 게 거의 없어요. 왕들이 보면 다 시원찮아요. 왕이랍시고 그냥 행세는 하려고 드는데 자기 욕심, 자기 고집들 해갖고 다 판판이 깨졌다. 그 내용들이 다 있고요. 그 왕들 위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메신저가 있어요. 선지자들이죠. 열왕기상, 열왕기하서에 그 역할을 감당하는 제일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제일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두 선지자가 있으니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물론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역사 그 속에서 어느 왕이 이래 날뛰었다, 어느 왕이 이렇게 훌륭했다 이게 아니고 왕들은 보면 다 지가 왕이랍시고 그냥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음 없는 짓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 짓을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강력하게 전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죠. 참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거죠. 그 선지자들이 대표적인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정리를 할 것 물어봅니다. 우리 다 왕이 되고 싶어 죽잖아요. 어느 분야든지 간에 경제계든지 정치계든지 무슨 뭘 하든지 간에 그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어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답입니다. 진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왕처럼 일이 안 할 건데 그걸 발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잘못된 왕들을 딱 깨우치는 선지자들이 있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 엘리사. 그 엘리야, 엘리사의 진짜배기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다. 참 왕이시요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서를 우리가 보면 알겠습니다만 참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어째 이 왕은 이딴 짓을 할까 싶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어쩌려고 이 모양이냐. 근데 그 모든 것의 해결자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는 한번 다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게 열왕기 상하서입니다. 열왕 왕들의 기록인데 요것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놓은 게 마태복음 1장, 눈치채셨을 거예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간단한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계보죠. 그죠? 그 다 놔두고요.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보면 이 예수님 족보 중에 희한한 게 하나 딱 있어요. 이새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을 낳으니라 이래 안 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래 되어 있어요. 이 예수님 족보 중에 왕이라는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들은 전부 누굽니까? 왕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11절까지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왕입니다. 한번 보세요.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께서 솔로몬 왕이죠.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아들 아비야 아들 아사, 여호사밧, 요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그리고 11절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하는 내용.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다는 말은 남왕국 유다가 망했다는 소리예요. 왕이 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사람은 전부 왕들이에요. 그 왕들의 기록을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빠진 왕들이 있죠.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요, 하나님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낳고 다 왕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들은 완전히 실패하고 멸망하는 왕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은 아주 짧게 이렇게 마태복음 1장 6절부터 11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까? 그죠? 이 짧은 이거를 확대해서 펼쳐놓은 게 열왕기상, 열왕기하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몇 대에 걸쳐서 그냥 왕노릇하고 해봤자 성경은 딱 이렇게 기록하고 맙니다. 펼친 김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 이하에 12절 보십시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이 다윗의 후손들 이름이 쭈르륵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포로입니다. 포로. 바로 앞에는 왕들이고, 그 다음에 포로고.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날고 기고 뛰고 해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서를 보면서 깨달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이고, 내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살고, 건세를 부리고, 최고의 부자로 살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뭘 말합니까?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진짜 핵심이다. 우리는 이 땅의 왕이 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서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등장하지만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있었습니까? 누구를 닮고 싶어요? 다윗요? 난 다윗처럼 살아가면 많이 괴롭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다는 그 말은 참 좋은데, 아이고, 하나도 감당이 어려운데 그 감당이 어려운 마누라가 얼마나 많은지 죽어나요. 자식들, 아들, 훌륭한 아들들, 얼마나 괜찮은 아들들, 저끼리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나요. 몰라, 그래서 천 목사님 아들 하나만 딱 나는지 모르겠는데, 있는 쪽쪽 저끼리 죽이고 살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사람의 이런저런 형편, 이런 것이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어떤 형편 처지에 던져지든지 간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번 딱 바라봐라 하는 게 이 역사서의 절대적인 교훈입니다. 자식 그래 많으면 뭐합니까?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요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또 조금 더 좀 살필 게 있습니다만요. 지금 당장 이게 보면요. 1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제목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도니아도 다윗의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얼마나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그냥 대단한 그걸 가지고 태어난 다윗의 아들인데. 근데 이놈이 왕이 되려고 그래요. 그전에도 압살롬이 또 난리를 지기더니. 저는요, 다윗이 물론 제가 따라가도 못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만요. 자식 농사는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자식 농사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지만요, 그 나머지 아들들은 보면요, 서로 저끼리 죽이고 왕 되려고 난리를 지기고 그냥, 그건 요 순서가 되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만, 엉망이에요, 엉망. 우리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분인 다윗도요, 자식 엉망으로. 솔로몬 하나 왕 되지만은 그것도요, 너무 마누라한 데서 낳은 자식이잖아요. 인간들아,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이죠. 무슨 족보를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아들을 자랑하고, 아니다, 이거죠.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육신의 아들이 예수님이 자리를 대신하는 순간 끝나버린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대표적으로 자식 농사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사무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놈들이 그냥 뇌물 받아먹고 판결을 굳게 하고 엉망진창이에요. 사무엘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지만은 자식 농사는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했다.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절대 순종하는 그런 딱 두말 못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이 역사서입니다. 그 역사서를 잘 살펴서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신앙의 삶이 정말 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 되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순서가 되어서 오늘부터 또 열왕기서를 살피려고 합니다. 무지몽매한 저희들에게 맡기지 마옵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의 주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순종하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표준 잣대가 됨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 내 마음에 들고 이 말씀 내 마음에 안 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을 살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우리의 믿음의 절대 내용은 순종이었으니 절대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이 하루 내가 건강해서 하루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고 하실 일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줄 알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 뜻대로 이 하루를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리에 들 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같게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옵소서. 범사대소사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